우리가 지난주에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삶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명예를, 물질을, 시간을,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버릴 때에, 버리는 결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지난주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마가복음 1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야 얻을 수 있다, 버려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0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 못했는지, 그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과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라 하셨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주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에 앉혀달라고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요구를 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지난 3년을 같이 배우고 듣고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광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뜻조차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영광이라는 의미는, 영광 중에서 영광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광 중에 임할 때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찼는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좌우편에 앉는 게 의미가 뭔지는 알고 그런 걸 물어보니?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몇 명의 제자들이 가서 은밀하게 얘기했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 너희들만 좌우편에 앉으려고 그러냐고 막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1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이가 없죠. 예수님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을 보고도 한심해 하시겠지만 제자들 보고도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는 중에 마침내 예수님은요, 마지막 고난의 여정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상상해 보자면, 내가 그렇게 버리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버리고 오늘 막 자리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민 끝에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자리를 욕심내는 그들에게, 그러면 버리지 못하려면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게 함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삶을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모두 버려도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니 좀 버려. 그러니 욕망을 좀 버려라. 그러면서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1951년 2월 22일 부산 괴정동에서 문안동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은 평북 선천으로 부산 피난 생활 중에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48세셨으니 쉬운등으로 태어난 셈이지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아버지에게 이혼하고 딴 여자를 얻어 자식을 얻으라고까지
하셨다는데, 어머니는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나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주변의 교인들이 어머니에게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니 기도를 받아보라고 권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기대 없이 주변의 교인들과 함께 떠밀리다시피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 기도를 받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누구 얘기를 이렇게 하나 그러실 건데, 이 이야기는 예전에 코스타를 섬기시고 또 높은 뜻 숭유교회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자신의 출생에 관한 얘기를 책에 써놓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힘이란 오늘 아침 간단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알 수 없는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50이 가까운 부부에게 포기했던 아기가 태어나는 이적의 현장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침에도 그러더니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계속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줄어들지 말고 더 세게 아멘 해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능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무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타게 되는 그 순간에 피곤한 나머지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합니다. 다리가 후달려요. 좀 앉고 싶어요. 주님, 자리 어떻게 안 될까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리고 내 앞에 자리가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 느껴보신 분들만 느낄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순간 주님께서 주셨을 때 내가 느끼는 그 감동. 누구도 포기하고 있던, 아니 과학적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서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러한 사건,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모래산을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오를 수 없는,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산까지 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이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이 또한도 성도가 꼭 누려야 할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원하시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로 사소한 데부터 시작해 갖고요, 정말 알 수 없는, 누구에게도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경험하고자 소망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해지면, 아니 솔직히 고백하면 잘 경험되지 않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믿음이 있고 예수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는 것 고사하고요, 옆에 있는 숟가락을 옮겨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기가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잘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실체는 알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 시험에 들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저주한 나무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지나가시다가 무화과에 열매 없는 걸 보고 너는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그 저주한 나무의 결과를 오늘 20절 말씀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본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들 앞서 읽었으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까 13절과 14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듣기만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되니까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 그때 생각이 났대요. 생각이 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여, 라삐여, 선생이여, 보소서 저주한 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주님 정말이었네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와, 신기하네. 진짜 말랐네. 이 말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동화돼서 주님, 어제는 그냥 생각도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네. 어제 그랬죠, 주님. 혹시나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는가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하신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꾸짖으셔서 짜증나서 이르되 야 이놈들아, 제발 좀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얼마나 얘기했니? 너희에게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나님을 좀 믿으라. 제발 좀 믿어라, 제자들아. 어떻게 보면 언성이 되게 높아졌을 것 같아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개신교 사상가가 있으십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떤 대학생이 와서 질문을 하나 했대요. 심각한 얼굴로 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요? 또 부활하셨다고요? 정말로 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은 다 빼놓고요, 우리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선생님께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이 우찌무라 선생님이 그 대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만 남는데 그것은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앞과 뒤 두 개밖에 남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제공됐는지,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는지,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과연 이렇게 말랐는지, 이러한 이성적인 의심과 질문이 없이는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의 믿음.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먹였을까? 수십 번, 수백 번 의심하고 질문한 후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면 가능하시지. 가능하시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면 홍해 가능하시지.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생업이 지금 너무 어렵고 곧 문을 닫을 것 같지만, 우리의 건강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계획이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면 가능하시지. 가능하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좀 믿으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숟가락을 하나를 들어서 왼쪽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믿음의 상태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첫 번째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본인이 자신의 기도를 믿지 못해요. 아,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의심이 엄습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이라면 가능하지. 아멘? 세상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것이 다친다고 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질문합니다. 답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생업의 현장에 주인일 줄 믿을 때에 그때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과 진정한 평안을 그때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그러나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도는 참 믿음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다면 믿으십시오. 된 줄로 믿으십시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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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의심합니다. 의심. 첫 번째 이유가 의심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늘 두 번째 이유는요,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좀 생뚱맞은 갑자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덮으시리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 줄 믿어라 하고 막 강조하시다가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랍니다. 되게 문맥이 이어지지 않죠. 이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는요 숨겨진 행간이 있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 직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맞아.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슴 깊이 숨겨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그걸 먼저 해결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하늘의 능력을, 응답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 생각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기도할 때,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를 먼저 용서하랍니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믿음이 있는 성도가 어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서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능력의 삶은요 하늘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이 땅에서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면 이웃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요. 사랑의 열매로, 인내의 열매로, 회복의 열매로, 격려의 열매로. 매일 주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면 무엇합니까? 기도가 넘어서서 이 기도의 뜨거움이 흘러넘쳐서 주변까지 적셔야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들과의 관계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위하여 작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예배를 받지 않으실 분들어요 그 막힌 관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불통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올바른 성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참 지혜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 이분하고 어색하고 저 사람하고 어색한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 지혜가 뭘까 하는 것이죠.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뭐 이상한 게 툭 튀어나오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게 개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대자입니다. 제가 모를까봐 써놨습니다. 예. 개견자를 큰 대자라고 우기는 친구와 큰 대자로 바로 읽고 아는 친구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맞다고요. 여러분들, 관계가 어색해질 때는 보면요 이상한 고집이 막 나와요. 분명히 아닌데 맞대. 누가 봐도 아닌데 그것에 막 목숨을 걸어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견이면 어떠고 큰 데면 어떻습니까? 그냥. 근데 여러분들, 개견자를 큰 대자라고 우기는 친구는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그러니까 난 큰 대자야 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스승에게 가서 그 진위를 가리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내기를 해요. 오늘 진 사람이 밥 사기다.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사는 조건으로 스승에게 갔습니다.
두 사람이 주장을 스승 앞에서도 했겠죠. 막 침 튀기면서요. 쭉 들어보더니 스승이요, 개견자를 큰 대자로 우기는 친구의 손을 승 하고 들어줍니다. 큰 대자를 큰 대자로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속이 막 뒤집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맞대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밥을 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도저히 인정이 안 돼서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왜 어떻게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개견자를 보고 큰 대자라고 하는 애들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하고 스승님께 정말로 따져 묻듯이 막 물으니까 스승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점심 한 끼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라네. 그러나 개견자를 큰 대자로 알고 평생 사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라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그 친구에게 내가 벌 준 거야. 그러므로 지는 게 이기는 거라네 하고 막 웃으면서 어깨를 두들겨 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관계의 회복은요, 믿음의 능력은요, 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내어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고집필 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져줄 때, 그때 비로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참 지혜는요, 양보와 배려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성도는 믿음의 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알지만 여러분들, 내 생각이 맞지만 그것이 세상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면 져주세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어때요 좀. 개견자가 큰 대자가 된들, 큰 대자가 뭐 개견자가 된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자꾸 자존심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좀 한번 내려놓으세요. 뭐 때문에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돼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멘 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대낮인데도 잠이 덜 깨신 것 같아요. 져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보하고요, 인정할 때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요, 비로소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워킹하기 시작하고요,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어주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저 개견자 큰 대자가 계속 서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된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봉사, 섬김의 사랑으로 양보하시고 배려하시고 져주십시오. 져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있는 성숙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형통케 되는 기적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양보하고 인정하고 배려해 주십시오. 자꾸 아이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고 살기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부모된 자의 할 역할들입니다. 야단치고 권면하고 일들은요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요 애들이 알아서 깨달을 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애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살고만 있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배려하고 양보하십시오. 아이들을 인정하십시오. 또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부모님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 계시고 같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될 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 한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